이번 첫 번째 시간에 요나서 1장 9절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8절에서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거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오늘 이 재앙이 무슨 용거로 나에게 임하였는고.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찾을 수가 있지요.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한 분이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 갈대우를 떠나라. 모세, 지목하여 쓰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늘의 소리라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이 있음을 크게 기뻐할지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지.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가 되겠고, 일본으로 치면 동경이 되겠지. 그곳에 가서 외치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을 명하시어 그곳에 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럴 때 요나가 일어나긴 했어요. 주저앉아서 못 가요, 싫어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인지 말씀인지만 구별되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 큰 분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낯을 피하였느냐? 하나님의 낯을 인간이 어찌 감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하게도 그는 다시스는 아주 풍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것으로 도망가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내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핑계를 댈 만한 일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할 때 나 꼭 가려고만 먹었는데 마침 그때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속히 오라고. 어지간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마땅히 그 일부터 해야지요. 그 정도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지명하여 시켰다, 불렀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바로 그것이 감각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요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일어나긴 했는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사명을 감당히 해야겠는데,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 세상 사람이 들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구만 이렇게 합당화시키는데, 너는 그분이 누구길래 너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으려 하느냐. 구별하라. 사람의 소리도 위치에 따라서 거절치 못하는 상대가 있거든. 하물며 그분이 내게 명하셨음을 본인이 느끼는 자는 그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 그가 자기 생각대로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느느웨의 성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으로 치고 어떤 나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느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일본이 이 나라를 압제하고 이 나라의 문화를 박탈하고 그러한 아픔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저 안 됐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 그럴 적에 그냥 쓸어가는 김에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지진이 7.2도가 되어서 집안이 흔들리고 한 고울이 무너졌다. 그럴 때 기왕에 터지는 한 9도 좀 떨어져서 그냥 샥 쓸어버리지. 입으로는 말 안 해도 그와 같은 적대 감정이 있는 나라가 바로 느느웨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두면 반드시 망한다. 그가 가서 외치는 것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외치라 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발견.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랬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할 때 거기에 핑계될 많은 건수가 나를 합당화시키게, 그건 아니다. 어떠한 자고 부모님의 일, 자식의 일, 스승과 제자의 일에는 그와 같이 돌려서도 앞으로도 뒤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외길밖에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와 같이 도망을 가는 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성가를 지불해서 뱃삭을 내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죄악의 길을 가는데도 공짜로 안 가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오늘 나의 영혼을 소송케 기쁨과 설렘과 감격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분 앞에 나올 때 너희는 인색하지 말라. 도망가고 범죄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그가 그냥 가지 않았어. 성과를 지불하고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다. 소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기뻐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중국말 아십니까? 영어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듣지요. 땅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너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왔다면 너는 선택받은 자요, 소명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내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대통령이 나를 불렀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어찌 가문의 영광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가장 복된 자가 되어 있음을 억지로 꿰매대는 게 아니라 체험하지 않은 자는 이 엄청난 신비를 알 수가 없어. 너도 나도 맛본 자라. 너도 나도 선택받은 자라. 근성 너너에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멸망케 하리니 바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외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전매가 일어난 자리요, 선한 발기한 자가 복수가 자소. 그런데 뛰어다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외치느냐? 안전뱅이 된 자는 안전뱅이 된 자에게 가서 외치라. 나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안수하여 내가 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너도 산다. 그런데 죽음에서 건짐받고 입술을 닫고 잠잠하면 내 하나님이 무엇라고 책망하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 두 달란트를 남겼다. 다섯 달란트가 5달을 남겼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다리가 나섰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만 나섰으면 됐지 하고 입을 꼭 봉한 자는 너는 악한
악하고 게으른 자다. 너의 준 것마저 뺏으리라. 그래서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두 사람한테가 전하고 세 사람한테가 전했어. 이 복음이 병든 자에게 외쳤을 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 5달란트가 외쳤을 때 그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바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종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맛본 자요,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그분을 만나면 살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로 그곳을 멸망시킬 때에 그 백성이 슬퍼한 것보다 그들을 멸절시키는 내 아버지 마음이 더욱 아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게 없어서 멸망케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외치는 자가 있을 때 너희의 성을 살려주겠다는 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의 주 약속의 하나님이 결코 멸망치 않게 하리라. 이 복음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었음을,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도망가는 참으로 가였고 처참한 불행한 존재로 저도 여러분도 맛본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주신 신의 은총을 받아서 성경이 참인 것을 고백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66권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실체라고 믿는 믿음의 반석에서 쓰임받을 때 나는 이런 일로, 나는 저런 일로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겠느냐? 그렇다고 직장은 안 가나요? 아니요. 우리 할렐루야에서 직장을 간다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직장이 뭡니까? 들것에 실려와서 일어나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가 일어나 걸어 성전 뜰락만 쓸어도 그의 삶은 운명이 바꿔졌는데, 그런 자식이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사업을 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그는 나를 나중에 하신 분이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그걸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보다 그분이 더 귀한 영생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요. 직장을 주신 이가 여호와다. 네가 직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으면 이 소홀히 골짜기까지 왜 왔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와 너를 빚으셔서 걸을 수 없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먹지 못하는 자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주인이 달라져야 돼.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분을 바라보며 지극히 비천한 자를 오늘 이 복된 성소에 세워주심을 종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찬송입니다. 아멘입니다. 쓸모없고 내가 나를 봐도 욕심도 많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싼 학백이었어. 그래서 싸웠다면은 안 줬어. 그래서 쌈쟁이야. 그렇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래 옛날에 얘기니까. 그런 나를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자들을 어떻게 이 강팍한 자가 이 긴 세월을 사랑스러운 마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솔하니 사흘 동안 잔치를 허락하시오.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아 진정한 평강과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빚어져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됐을 때 기쁜데 신이 잘 되게 허락하신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무릎을 꿇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어찌 너나 나나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하사 무엇을 배우느냐. 중학교에 들어가면 ABC를 시작해서 영어를 단어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이며 중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단을 엮듯이 한 장의 문장이 되듯이 주님 하늘나라의 언어를 영만유창하게 잘해도 대한민국에서도 취직하기가 수월하겠지요. 미국에 가서도 살기가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돈 잘 버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쟁이들이 돈을 제일 잘 벌어. 변호사, 언론사, 그게 다 말을 잘해서 땅의 말만 유창하게 잘해도 인기 짱이야. 그런데 하늘나라의 언어를 진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그분이 7번씩 700번도 더 나를 용서하사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사 그로 인하여 높고 높으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운명을 바꾼 삶이 바로 성도의 반열에 섰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핑계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나. 이제 우리 되게 어림이 왔을 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많이 주의 음성을 들었고 제일 많이 주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지 못한 사람이 비하여서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만점을 받은 구별된 자인 그들보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과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고 우리 가정에 이 파도가 어디로부터 나에게 왔는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낯을 비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때가 어느 지점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원인을 제거하여야 그들은 인생인지라 너무 두려웠겠지요. 파도는 치고 배는 침몰되기 직전에 그가 말합니다. 이 재앙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용도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차마 그 일을 선뜻 못할 때 바람은 더 불고 요동은 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 병들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성전에 사흘 동안 있는 동안 기도굴에 가서 아니면 성전 드락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집 딸이 아니면은 나의 사업에 어디로부터 이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선택받은 자가 곁길로 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있었으니 그것이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상해. 열심히 살아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원치 않은 일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는 학교 가기 싫어요 하고 방에 뭉그러 잡고 그게 바로 환경적인 어려움을 갖다 줘. 직장을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남의 돈을 끌어다가 몽땅 뛰어 집까지 날려버리는 지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딸이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고 보따리 싸들고 그것도 아새끼까지 둘 달고 오는 일도 그것도 환경의 파도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난 누구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말라고 했던 자가 어디에 홀렸는지 보증을 서줘서 그냥 집이 홀라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저렇게 원치 않게 불이 나서 천지에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일들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있었구만 놓쳤다는 거죠. 그냥 살았어. 어려움을 만났나 보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풍랑이 오고 흔들리는데 선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여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면 거기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선창 밑에서 자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고 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그 어려움이 그 선에서 끝나야 된다. 그때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무엇이냐? 거의 할렐루야는 두 번째 재앙에 걸려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질병으로 육신을 치십니다. 들어서 물속에 쳐넣었으니 육신이 처진 거죠. 거기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니 움직일 수 없지. 고래뼈가 쑤시니 온 전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흐르고 고통을 받겠지요. 그게 두 번째 온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더 이상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거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왔지만 은혜를 내려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 내리는 최고의 재앙은 환경도 아니요 질병도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다 죽어갔다면 45년 동안 이 백성이 어찌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왔는 이 백성에게 은혜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내렸어요? 나의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기 와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그냥 팍 죽어버릴까? 그건 저주가 와서 그런 겁니다.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서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이 달라지는 거지요. 감사의 목소리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왔을지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 심령 속에 근심과 염려와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주세요. 해 아래 외치는 자로 사용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까지는 몰라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기 와서 세 번째 재앙이 나를 덮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사오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아무런 힘도 없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가 그러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서 그의 목소리가 원망하거나 억울하거나 슬퍼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이번 사흘 동안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때 깨닫고 나로 인하여 이 재앙이 왔다. 너를 어찌할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본 자요, 만진 자라.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해야 재앙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여 저희가 여기까지는 무지하야 알지 못하여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으로 처절할 만큼 더 이상 중환자실도 갈 수 없는 마지막에 왔사오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빚어주심을 감사의 목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때에 너희는 구한 것보다 훨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이다. 사흘의 집회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집에 재앙인 줄 알았던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의 목소리로 그 부모가 기도하였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할렐루야의 종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깊고 크신 그 은택을 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